우리 사사기 예배 두 번째,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네,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함께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사기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신데렐라와 백설공주 이야기, 그 끝나지 않을 결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꿈과 또 환상을 깨트리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리 선남 선녀가 만나도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또 잘 되는, 다 잘 풀리는 경우는 그러한 가정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동화 속에 머물고 동화의 어떤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데렐라 컴플렉스 또는 백설공주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신데렐라 컴플렉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해결하거나 진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백마탄 왕자가 나를 와서 이 암울한 세상에서 건져줄 것이야.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곳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죠. 이런 종류의 비슷한 컴플렉스가 참 많습니다. 나폴레옹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그 신체적인 열등감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또 자신도 모르게 과격하게 행동하고 또 공격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또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 얘기하고, 피터팬 컴플렉스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이미 다 자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이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월 컴플렉스라는 말도 있는데요,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그 겉모습을 굉장히 좀 화려하게 치장하려는 사람들을 이제 우월 컴플렉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은 굉장히 심한 열등감에 시달려 있다고 이제 말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렇게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이런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과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이 약점이나 열등감을 이게 잘못 나타나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 어렵게 하는, 또 상처 주는, 내가 말만 하면 누군가 상처받는 이제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에는 몇 명의 사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12명의 사사, 12지파, 그리고 12명의 사사였습니다. 그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부터 강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설교를 처음 시작한 것이 사실은 지난 1월입니다. 지난 1월에 제가 여호와의 이름, 그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여호와 샬롬에 해당되는 내용을 설교했던 구절이 사사기 6장이에요. 그 사사기 6장에 나타난 인물이 누구죠?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드온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누구보다도 겁이 많고 숨어 있고, 그래서 누가 웍 하면 막 자신도 모르게 막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행설수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부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큰 용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보게 되는 이 4장 앞쪽에 3장에 보면 에웃이라는 한 사사가 등장하는데, 에웃은 무엇으로 유명하죠?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왼손잡이 에훗. 단순히 왼손을 쓰기 때문에 그것이 약점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에훗이 속해 있는 지파가 중요합니다. 에훗이 속해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이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의 어떤 그 가문에서 왼손잡이 에훗, 이것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는 단순히 왼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훗은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한,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드보라는
그러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파악할 수도 있는데 바로 여성. 네. 물론 오늘날 여성이 왜 약점이야? 네, 그렇죠. 뭐 지금은 전혀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약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50년 전, 뭐 조선 시대를 생각만 해도 그 당시의 환경과 사회적인 것을 생각하면 여성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살기 쉽지 않은 그런 약점을 가졌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이보다 훨씬 전인 지금부터 3200년 전의 지금 이야기거든요. 이 땅에 태어난 그 한 여성, 누구보다 불리했던 그런 사회적인 환경과 편견 속에서도 결국 그녀는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들 중에 가장 잘 회복한 사람이 사실은 이 드보라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러한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은 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진 어떤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실까? 그리고 기대하고 좀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는요, 두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번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장면이 이전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강성해집니다. 그들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학대를 당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사사를 선택해서 구원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평온한 기간들은 점점 짧아져요. 그리고 학대를 당하는 것은 더 커지고, 또 괴로움 속에 기도하는 그 간절함은 더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순서에 보면 드보라가 이제 4번째 사사입니다. 드보라 이전의 사사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활동하던 사사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주로 그 남쪽의 사사들이 활동했다는 것은 남쪽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렵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하솔이라는 이 지역은 북쪽이에요. 드보라가 활동했던 이것은 북쪽의 사사입니다. 그 하솔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그의 특징이 뭐죠? 철병거가 900대, 철병거 900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침략해옵니다. 쉽게 말해서 도저히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무기를 가진 그 나라들이 쳐들어왔습니다.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학대라는 단어가 어디서 익숙한 단어인가요?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나요? 그 땅이 남의 땅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사로 부름받은 자가 바로 드보라라는 한 여인이었어요. 자, 드보라는 왜 사사로 선택을 받았을까요? 드보라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왜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은 그런 힌트를 주는 구절이 사사기 5장에 있어요. 사사기 5장 6절과 7절인데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네.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을 다닐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큰 길을 다닐 수가 없었을까요? 큰 길에는 철병거들이 다니기 때문이죠. 철병거는 큰 어떠한 말과 그 다음에 큰 어떠한 그 병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길로만 다닙니다. 그들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다녔다고요? 오솔길로 다니는 거예요. 겨우겨우 숨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은 그냥 길을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길도 아닌 곳을 겨우겨우 길을 내어서 다녀야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러한 강한 군대로부터 두려움을 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악을 마음껏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 보호해 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보호의 손길이 끊어졌을 때에 이제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드보라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것이 아니죠. 미약한 여성에 불과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의 그 손길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사들을 뽑을 때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사로 뽑을까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그 중에서 제비뽑기로 그냥 걸리는 사람을 세울까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공평한 방법이 아니라 무책임한 방법이에요. 남자라서 또는 여자라서 또는 강하거나 약하거나, 사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그 보호의 마음도 알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보호한다라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만나면 무서운 어떤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내용을 보면 드보라는 항상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드보라는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보호를 온전히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제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인데, 드보라는 어떻게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누구보다 먼저 있었는가?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확신으로 여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확신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녀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녀에게 몰려간 거예요. 그녀 말고는 나의 이 재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방의 모임을 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춘천을 가보았습니다. 춘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소양강댐, 그 다음에 의양호가 있는 그 풍경이 정말 멋졌어요. 제가 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춘천에 모였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춘천 닭갈비. 그래가지고 춘천 닭갈비, 우리 월요일날 점심을 춘천 닭갈비를 먹는데 아주 건물도 멋지고 풍경도 아주 좋은 곳에 그 유명한 닭갈비집이라고 해서 갔어요. 월요일 점심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지역을 가면 그곳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하플을 한번 꼭 가보기도 하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그 사이에 한 10분만 골짜기로 들어가면 또 춘천에서 가장 유명한 핫플, 2019년에 생긴 카페인데 아주 유명한 카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몰래 새서 이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커피를 받아가지고 테이크아웃을 해서 나와서 다음 목적지를 가려고 했는데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주차를 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많아요. 거기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 경치가 좋은 곳도 아니고, 그러니까 강이 보이는 그런 경치가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카페가 어디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이나 이런 카페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뭐 그렇게 많이 모인다 하지 않더라도 다시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카페 주인 아닙니다. 유명한 식당 차린 사람 아니었어요.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사람들이 여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원래 사사라는 뜻이 재판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재판을 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생했던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 문제를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재판을 하면 뭐 법원을 가야 되겠죠. 자, 그 법원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법전이 있으니까. 법에 근거하여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여러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무엇을 통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드보라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드보라가 있는 곳이 심지어 산지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만큼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상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다시 갈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녀를 여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구약시대의 16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여선지자라는 이 단어를 호칭을 받은 사람이 단 4사람입니다. 단 4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말뿐만 아니라 이 사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 자, 그러면 사사와 선지자라는 이 이름을 동시에 받은 사람은 드보라가 유일무이합니다. 단 혼자예요. 그녀가 그 산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잘 전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그러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어느 날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냥 재판을 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에 전쟁을 이끄는 지휘관들은 다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당시에 전쟁을 지휘하는 그 지휘관,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렸습니다. 그게 이제 6절이죠. 6절의 말씀을 한번 어떻게 알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어서 계속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이야 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말을 들었던 이 전쟁의 지휘관 바락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그 후의 내용이 보면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 그러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드보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만 있었어요.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구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이 남성인 바락은 당신이 가면 내가 같이 가면 내가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사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후에 바락이 이끄는 어떤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하지만 그 적군의 지휘관을 죽이는 영광이 그 남성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여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4장과 5장의 주인공이 여성들이에요. 드보라가 전쟁에 나아갔을 때 이때 나이를 추정해 보면 50대 이상의 중년의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한순간 잠시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수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정말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얻는 순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든 승리를 이룬 여사사, 그가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선지자였고 결국 승리를 이끄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이 드보라를 보면서 특별히 요새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그러한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성품적으로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참 좋은 친구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만나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위로도 얻고, 또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승리가 필요한 그 순간 정말 승리의 확신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선물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드보라의 특징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5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 드보라 이야기는 4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5장에서 사실은 그의 찬양과 노래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 첫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이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이 찬양이 굉장히 위대합니다. 드보라의 특별함이 바로 이 찬양에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그 암흑기라고 하지만 적어도 몇 번의 위대한 승리가 있었죠? 12번의 위대한 승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한 사람은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힘든 억압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를 이끌도록 한 하나님이 하셨지만 가장 큰 주역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드보라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드보라는 그것을 혼자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1절, 2절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이 하나님을, 승리를 이끈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 이유를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영솔자들,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앞의 내용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드보라가 가자고 해도 안 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영솔자였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함께 가서 승리를 했을 때에 그들이 솔선수범하는 일들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솔자들이 노력했던 그 일들, 그들이 힘을 내어서 한 일들, 그것을 통해서 이후에 보면 기쁨으로 헌신했던 백성들이 일어났다. 그 힘없는 백성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함께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의 찬양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 혼자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에 숟가락 하나만 얻고도 자신이 다 한 것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숟가락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애썼는지 막 이렇게 생색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몰라줘도 막 병에 걸립니다. 섭섭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자신은 조금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나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죠. 때로 우리의 안목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구분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정말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다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올 때에 모든 성도가 왔을 때에 염소와 양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두 무리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아요. 그 내용이 25장 35절에 3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다음 구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놀라운 특징이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기억하고 있는 것, 또는 남들에게 칭찬받은 거, 그거 올라가서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책만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 줬어요. 하나님 그거 제 몰랐는데요. 하나님 그거 저는 그 사람이 설마 상처받을지 몰랐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컴플렉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습관이 있다면 천국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심하게 책망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드보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드보라는 항상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나 혼자의 영광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드보라의 이 찬양의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찬양의 제목이 사사기 5장의 제목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바락이 누구입니까? 겨우겨우 드보라에 의해서 그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락의 입술에서 함께 찬양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바락이 생각할 때에 이거는 흑역사죠. 내가 그때 드보라가 말할 때에 당신이 함께 가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갔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날 생각만 해도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드보라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한번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신 이 놀라운 승리를 함께 찬양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였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위대한 이유는 이 찬양의 고백이 나 혼자만 몰래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누군가가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의 고백이 기록됨을 통해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이 이 찬양의 마지막 고백인데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 온 성도가 함께 찬양하는 찬양 고백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러한 여성이 바로 이 드보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때에 나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마감하고 이제 원고를 딱 보내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글을 보니까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세 종류의 곤충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글이 딱 눈에 띄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해치며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거미와 같은 사람. 거미는 자신의 집을 떠나지 않죠. 밖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다가 거미줄을 친 다음에 그곳에 걸리는 나비나 잠자리 등을 이제 잡아먹으면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래서 남을 해치며 사는 인생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개미와 같은 사람.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개미는 남에게 해를 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남에게 유익을 주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것을 가지고 오면 그 가족들과 함께 겨울 동안 땅속에서 그것을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냥 나와 함께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꿀벌이 수명이 40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짧은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10일 동안만 그 속에서 자라고 먹지만 나머지 30일은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한대요. 그리고 그 꿀을 모아다가 꿀통에 놔둔 다음에 그리고 자신은 죽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꿀통에 있는 꿀을 다른 사람들, 또한 꿀벌은 밖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그것을 통해서 꽃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결실을 맺게 하잖아요. 이곳에서 다니면서
그러한 어떠한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역할을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것이 이 꿀벌이라는 인생. 그러면서 이러한 꿀벌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글을 봤어요. 제가 이 글을 보고 좀 놀랐던 이유가, 좀 신기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꿀벌입니다. 꿀벌. 사사기를 소개하면 그 각 사사,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면 그 사람의 의미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제가 소개할 이유를 찾지 못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꿀벌. 그래서 꿀벌처럼 드보라는 부지런히 자신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면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두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환경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장 신뢰하는 삶, 그리고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중에 칭찬하는 그러한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시편 147편의 찬양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그 4개의 찬양은 모두가 다 할렐루야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결국은 가장 축복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드보라처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가 누구보다 깊어서 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받는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러나 나에게 와서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그러한 모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그러한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